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명적인 유혹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지난번에 다윗 언약 했었거든요. 사무엘하 7장이었었는데 이 다윗 밧세바 이야기는 11장 내용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점프를 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시간상 다윗 밧세바 이야기가 8장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 이야기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의 저자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시간순이 아닌 어떤 내용순으로 주제를 편집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에 암몬의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0장 이하의 이제 이야기가 암몬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8장은 이미 암몬을 정복한 것처럼 나오고 10장 이후는 암몬과 전쟁하는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어요. 그 배경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바로 11장입니다. 우리가 11장의 그 밧세바와 다윗 사건에서 이 다윗이 사실 전쟁 중이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와 전쟁 중이었는지를 그게 이제 몰랐었는데 11장 1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쟁 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역대에 있는 스토리를 이제 최대한 배제하고 다윗과 그의 성적인 이야기, 성문제라고 해야겠죠? 이 이야기를 주제로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성관계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몇 개를 볼 건데 본문부터 읽은 다음에 가도록 하겠어요. 자, 1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일단은 이 설교의 전제는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11장과 12장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성경을 혹은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뭐 자세한 이야기들 아니면 다윗의 그러한 행동들을 단순히 평가절하한다거나 비난하는 설교는 하지 않을 거고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따져 들어갈 생각이에요. 먼저 읽을 본문만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서 왕이 출전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를 왕이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12절부터는 좀 패스해가지고요. 자, 14절에 보니까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왕이 노하여 이제 생략하여서 왜 전쟁에서 졌느냐? 그러면은 이제 뒤에 보니까 그냥 진 게 아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라고 말해드려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보낸 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도망하다가 이제 몇 사람이 죽었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왕이 전령에게 이르기를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게 11장이에요. 자, 오늘 이 이야기, 그 다윗 인생에서 어떤 오점이죠. 큰 오점이기도 하고 설교에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설교로는 아주 메인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관계, 첫 번째는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요, 성관계는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럼 왜 성관계는 부정한 거냐? 뭐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니까요. 근데 아마도 이제 추측컨대 불결, 부정이라는 거는 위생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거룩과도 연관되어 있지만 위생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위생적인 개념이 오늘날과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매일매일 깨끗이 씻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세균이라든가 그 미세한 오염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씻어라. 그리고 씻고 진영에 저녁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한마디로 위생이나 청결적인 개념에서 성관계를 부정이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돼요. 아마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씻지도 않고 다녔겠죠?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준비를 하는데 19장 15절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한 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관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5장을 보면은 레위기 15장 16절부터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볼 건데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신 건데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이제 배가 고파서 도피 중에 배가 고파서 여호와께 바쳐진 떡을 먹을 때에 자 21장 사무엘상 21장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함께한 청년들이 먹을 때에 조건이 뭐냐면 여자를 가까이 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정결 혹은 부정 이런 개념과 성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에서는요. 23장 9절 여기를 보면은 자, 전쟁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들어있는데 자, 네가 23장 9절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악한 일을 삼가라고 하면서 부연 설명에 뭐가 있냐면은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 시에 군인들의 악한 일을 금함. 근데 여기서 악한 일이 뭐가 있을까? 절도, 폭행, 살인, 강간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명령에 의하지 아니한 약탈, 명령에 의하지 아니한 폭행과 살인. 그러니까 전쟁 시에는 사람 목숨이 정말 껌값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에 의하지 아니한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게 약탈과 강간이겠죠.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데 그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몽설이에요. 몽정을 말하는 것이죠. 하면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전시에 강간하지 말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성경에서 성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의 이제 중심 인물인 밧세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밧세바 성경에서 중요하죠. 중요한 인물인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요. 아버지가 엘리암이라는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둘에 대해 설명하면은 할아버지 아히도벨은요 다윗 왕의 책사이자 모사이면서 계략가 중에서 계략가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의 모략은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나 메시지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요. 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계략이 하나님께 메시지 받은 것 정도로 여겨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자기 머리가 너무 뛰어난 나머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훗날에 야심가인 압살롬을 따르다가 이 멍청한 압살롬한테도 버림받고 자살한 사람이 바로 이 할아버지 아히도벨이었어요. 자, 그리고 바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이 30용사지 37용사였어요. 사무엘하 23장을 보면요, 23장 34절에 자, 마가 사람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뒤에 나오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아히도벨이 나오고 엘리암이 나옵니다. 엘리암과 그 다음에 39절을 보니까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여기가 이제 다윗의 용사 명단이거든요. 엘리암과 우리아, 오늘의 이제 이야기의 비극적인 인물이죠. 엘리암과 우리아는 다윗의 37용사, 이제 약칭 다윗의 30용사, 이제 스페셜 포스인 거죠. 이 중에 2명이에요. 아마 이 엘리암은 같은 30용사인 우리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다윗과는. 다윗이 힘들 때도 같이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을 우리아에게 준 것 같습니다. 우리아는 굉장히 강직하고 충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암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줘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내 친구긴 하지만 굉장히 강직하구나. 자기 아마 연하였을 것 같기도 해요. 이 엘리암에게 우리아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의 아버지가 다윗의 30용사 중 한 명이고 할아버지는 다윗의 책사였다. 굉장히 바세바가 가문이 좋아요. 가문이. 다윗의 이 범죄의 흐름은 이제 거의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요. 처음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중요한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가는데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범해버렸고 마지막에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로 가버립니다. 살인하지 말라로 가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로 이제 점점 계명이 심각하게 범죄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다윗이 굉장히 순진하고 또 순결한 사람이죠. 근데 이 순진하고 순결한 다윗이 어쩌다가 저렇게 간악한 탐심과 간음, 강간과 살인까지 가는 범죄자가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는 이러한데 먼저 다윗이 승리에 굉장히 도취된 상태라는 것이죠. 다윗이 드디어 왕좌에 올랐죠. 국내를 평정하고 여호와에게도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게 됩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좌를 보장해 주셨죠. 이러한 다윗에게 미묘한 기류가 흘러요. 사탄이 다윗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이 빈틈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 다윗의 이 인생 스토리, 이게 다윗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돼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정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세바라는 여자는 다윗 집안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이 바세바는요, 다윗 왕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단의 어머니이기도 해요. 그럼 나단과 솔로몬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럼 누가복음 3장 31절에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기서 이제 생물학적인 혈통으로서 나단이 언급되는데 바로 바세바의 아들이에요. 나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즉 바세바는 다윗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직계 선조예요. 바세바가. 자, 그럼 우리는 이 간음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했다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간음 사건의 배후라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물론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은 전혀 이 죄악된 사건의 배후 주모자는 아니죠. 이 신정론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의 과오와 책임 사이에 절묘한 조화를 이루거든요. 이 조화에 대한 이론인데 신정론은 이 절묘한 조화를 신비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비라 함은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과오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오 위에 자기의 계획을 세우셨고,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또 다른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을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그거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강간해라 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모든 건 다윗의 책임에 있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먼저 이 음행에 대한 경고를 볼 건데, 잠언 6장을 보면요, 이거는 사내들은 꼭 기억해둬야 되는 말씀일 것 같아요.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남자들은 꼭 이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며 법은 빛이며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 이방 여인의 혀 얼마나 무서운지,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눈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눈 쳐다볼 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 눈길에 넘어가면 생명이 사냥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하여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서도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녀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어야 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도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7장 21절부터 보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녀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이 뚫리면 죽어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녀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녀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여기서 스올은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집은 무덤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이 음행의 결과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성경은 이제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도 어찌 옷이 타지 않고 숯불을 밟고도 어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의 집에 많은 강자들의 시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의 집은 음부, 무덤과 연결되어 있다. 많은 강자들이 이미 그녀 때문에 사망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근데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다윗이 말이죠, 예전에 한번 권력에 대해서 미혹을 당한 적이 있어요. 미혹을.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자, 8절에 이것도 역시 설교했었죠. 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다윗이 이런 말하죠.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자.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야기하죠. 아비새는 다윗의 특전사 같은 사람이죠.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방에 내가 심장을 찔러서 보내버리겠다. 아주 전쟁에서도 용사고 싸움꾼 중에서도 싸움꾼이에요. 물론 다윗도 싸움을 잘하지만. 여기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이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몇 년간 도피 생활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서글픈지, 이 다윗이 도피 생활할 때의 서글픔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자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을 정도예요.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도 다윗이 끝내는 왕이 못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죽여버리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이렇게 됐냐? 이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에 블레셋, 내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나라죠. 블레셋까지 피신을 해가지고 블레셋에게도 견제받아서 블레셋에서 살아남으려고 수염에 침 흘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저 하나님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내게 미친 적 없어서 다윗을 데려왔냐고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될 정도로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느꼈었어요. 그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고, 사울만 없었더라면은 나는 많은 군인들과 더불어 내 부하들과 더불어 내 나라 세우고 이스라엘에서 평안하게 다스릴 텐데 얘만 없었더라면, 그 아비새가 말한 게 이게 권력의 유혹이었거든요. 얘만 죽이면 당신은 이제 왕됩니다.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모든 위험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명하사 죽이게 하세요. 달콤한 말이었죠. 한 번만 쑤시면 끝납니다. 이제 모든 도피 생활은 끝나고 당신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달콤한 말로 다윗이 유혹을 받았을 때 특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 원수의 생명을 넘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멋지게 이 유혹을 물리치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훌륭한 가르침에 대한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로 다윗은 권력에 대한 이 목숨이 걸린 유혹을 물리쳤었습니다. 이겼었어요. 자, 이제 상황은 변했죠. 다윗에게는 대적이 없었어요. 자기의 목을 노리는 자도 없었고요. 자기를 질투하는 자도 없었어요. 다 죽었거든요. 전장에서 도망 다닐 필요도 없었고 겁을 내거나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윗의 손안에 있었어요. 비록 지금 상황은 암몬 연합군과 전쟁 중이긴 했지만 암몬 사람들은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신명기 3장 11절을 보면은 암몬의 수도가 랍바였는데, 암몬은 이제 다윗군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성에 갇혀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랍바가 나오죠. 신명기 때도 나오고 지금 다윗과도 그 성에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바, 암몬군의 운명은 풍전등화라는 것이죠. 11장 1절에 랍바를 에워쌌고, 암몬 평정도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었고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다윗의 대적이 될 수 없었으며 다윗을 위협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사탄이 다윗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느냐? 바로 성적인 유혹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그렇지만 유혹은요, 개인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적으로 약하면 성적인 유혹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물욕에 약하면 물질적인 성공으로 유혹으로 들어오고요. 권력에 약하면 권력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약한 걸로 들어온다는 거죠.